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으로 하는 게 좀 이해가 됩니까? 안 그러면은 한글로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2-17번 자, 부처님께서 삼성법을 열어서 일불성의 이치를 설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니 정상만인이 5,000명이 법석에서 물러나다. 자, 이 시에 그때에 세종께서 고사립을 하사되, 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뭐 공고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이 고자를 썼거든요. 공고하다, 또 포고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말하는 게 그게 고예요. 자, 그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리불에게 말은 같지만 사리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영산해상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의 은근 삼천하니, 그대가 이미 은근하게 3번을 청하였으니 기득 불설 일이요 어찌 설하지 않으리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은 3번 청하면 부처님은 들어주신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해서 안 되면 3번까지 간절하게 청하면 부처님은 꼭 들어주신다. 자, 여금제 청하야. 그대는 지금 제청, 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이게 살필, 이제 사전에 치면 살필체라고 나와요. 살필체. 근데 이제 이걸 한자 불교에서만 특이하게 이렇게 발음을 다르게 읽는 글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필체, 살필제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데 불교에서는 제라고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필제, 그러니까 자세하게 살펴서 들어라 말인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자세하게 들어서 선사념지하라. 선사념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아라. 그러니까 잘 생각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불교에서는, 저 이웃 종교에서는 가르침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죠?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듣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항상 부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청해서 선사념지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뭐 해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웃 종교처럼 어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항상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잘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 생각 속에서 뭐가 자란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란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불교는 지혜가 없으면 부처님 가르침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된다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죠? 지혜롭게 해석하면 부처님 가르침만큼 훌륭한 가르침이 없는데, 내가 아직 어리석어서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는, 부처님 말씀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 속에서 지혜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 오당위여하야 분별해설하리라.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콩과 팥을 나누는 게 분별이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분별해서 뭡니까? 해설해
주겠다. 설 차의시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해 중에 항상 이 해자가 나오면 뭐라 했습니까? 영산해상의 해상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설하시는 해상을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영산해상이라고 한다. 왜 영산해상이라고 하냐면 법화경을 설하시는 산 이름이 뭡니까? 영취산이잖아요. 그죠? 이 영취산을 취자를 빼고 그죠? 그래서 신령스러운 산 해석에 영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산, 해산 가운데 있던 요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예. 이게 사부대종이죠. 그죠? 사부대종을 자세하게 나열하면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 5천인들이 5천명의 사람들이 적종자기하여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이 자자도 보면 요 위에 보면 이렇게 요거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자리가 이렇게 딱 마련되어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복 그러면 이제 요 자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자복이라고 되는 거고, 요 위에 여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앉는다는 뜻이 되는 거고, 요거는 앉는 자리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요 자자는 앉는 자리, 앉아있던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던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예불이태하네요. 부처님께 예를 다 올리고는 그 앉은 자리에서 물러나니 소이자오, 왜냐하면 차회는 재근이 신중하고, 이 무리들은 재의 뿌리가 매우 무겁고, 재근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다른 책에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부처님들이 축원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무시, 우리가 영가님들을 축원을 하면, 또 우리가 축원할 때 보면 소작지 제업 소멸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작지 제업 소멸. 소작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짓는 신구의 사업을 통해서 짓는 업을 소작지 제업이라 그래요. 소작지 제업.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짓는 거를 이제 소작지 제업. 우리가 살면서 말로 짓기도 하고 행동으로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 짓는 것을 이제 소작지 제업 이렇게 하는데, 법화경에 쓰면 무슨 제가 있냐면 방법지 제가 있어요. 한글로 쓸 때 오랜만에 한글로 쓰니까 글자가 생각이 안 나네. 방자가 방법지 제업이라고 있어요. 방법지 제업. 이건 뭐냐면, 이 법은 법법자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의 법이잖아요. 그죠?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는 뜻이에요. 비방할 방자. 방법지 제업은 뭡니까? 부처님의 법을 비방한 죄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이게 5천명의 대중들은 뭐냐? 과거 전생에, 금생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법을 만나서 방법한 죄가 없지만, 과거 전생에 뭡니까? 방법을 한 죄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업이 깊고 무겁고 또 극정상만이세. 그러니까 이거는 이라는 무리들은 과거 전생의 죄업이 법을 비방한 죄근이 깊고도 무겁고, 또 아울러서 정상만이세. 이 사람들은 정상만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 정상만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정상만자를
줄여서 정상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상만이기 때문에 이 정상만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 정상만자의 특징은 미득, 위득, 미증, 위증이에요. 이 정상만자는 바로 특징이 미득이죠. 미득, 위득. 미득, 위득 뭐냐면, 미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 위득, 얻었다고 말하고, 위증, 위증. 아직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했으면서도 위증, 정득했다고 말하는 것. 이게 정상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상만자들이 하는 말, 미득, 위득, 미증, 위증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망어죄라고 해요. 대망어죄. 우리가 망어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가불자들이 만든 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가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망어죄잖아요. 그죠? 망어죄. 불망어. 거짓말은 망어라고 해요. 망어. 이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일상생활에 일상적인 거짓말인 거죠. 일상적인 거짓말. 일상적인 거짓말에는 뭐가 있냐면 도덕과 윤리에 저촉되는 말을 하면 그게 망어예요. 망어.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것도 들어가는 거죠. 법률적인 것도. 그래서 뭐 위증 같은 거 그런 것도 망어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기율에 이제 불망어, 거짓말하지 말라는 죄가 있는데, 요거보다 더 큰 게 뭐다? 큰 데자 써가지고 큰 데자 써서 망어죄. 그러니까 대망어죄. 대망어죄는 뭐냐? 일상적인 우리가 뭐 위증을 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대망어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망어죄고, 대망어죄는 깨닫지 못했으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깨달음을 정득하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음을 정득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를 대망어죄라고 해요. 대망어죄. 그리고 그 대망어죄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정상만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유여차실이라, 이와 같은 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실, 제업, 그걸 이제 이 실자 하나를 쓴 거죠. 이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시부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영산회상의 뭡니까? 부주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지 못하거늘 세존이 무견하사 이불제지 하시리라. 그래서 세존께서 침묵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제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지삼청을 한 배경은 뭐다? 이런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000명 가운데에, 그죠?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법을 비방한 자들, 그리고 정상만자로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대망어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이 영산회상에 있어봤자 자기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영산회상에 함께 듣는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그걸 설법하는 부처님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뭡니까? 인연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괜히 듣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나가서, 그죠?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뭐 믿을 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뒷담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뭡니까? 이 자리에 없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영산회상에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희심으로 법문을 듣는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자리에 좀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존무견 이불제지, 침묵하시고 제지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무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침묵한다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누가 내 뒤에서 뒤통수에서 대고 험담을 하거나 뒷담을 하는 말을 들으라고 할 때, 그것을 듣고 못 들은 척하고 침묵하는 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끼리 속닥속닥 했는데 그걸 또 알려주는 또 친구가 있어서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또 침묵하는 거 참 어려운 거예요. 침묵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인욕이에요, 인욕.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아난존자가 질문한 가운데 뭐냐면, 부처님 제자 가운데 참 부처님이 지금 살아있는 계신 동안에도 부처님 말씀을 안 듣고 이제 말하자면 대중들을 괴롭히는 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계심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참 괴롭게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 때문에 조심을 하지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는 도대체 그 비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비구를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묵빈대처라, 침묵으로서 대하라. 침묵으로서 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참 힘들고 참기 힘든 일을 겪을 때 같이 말을 해서 말싸움을 하고 말을 섞는 것보다 뭡니까? 묵빈, 침묵으로서 대하는 것이, 그게 더 큰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이익이 있다. 순간은 잠시는 그게 더 힘들죠, 그죠? 더 힘이 든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더 큰 이익이 있고 더 빨리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더 빨리 없어진다는 거. 더 빨리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견하신 이유도 그냥 가만히 침묵해서 그냥 물러나는 거, 그냥 물러나게 놔두는 게 낫지.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을 해봐야 필요 없는 사정만 되고 필요 없는 말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침묵하시고 물러나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 부처님도 이럴 때는 인욕을 하신 거예요. 인욕을. 자, 그래서 2-18번. 자, 남아있는 대중들에게 자세히 들으라고 경계를 하시다. 이시에 불고 사리불 하사되,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을 하셨다. 아금 차중엔 내가 지금, 그죠? 지금 나의 이 대중들 가운데에는, 그죠? 이 영산해상에 있는 이 대중들 가운데에는 무부지업하고 다시는 가지와 잎사귀는 없고 순유정실하니 순수한 정실만 있으니, 정실은 뭡니까? 속이 꽉 찬 열매, 속이 꽉 찬 열매, 그죠? 순수한 열매들만 남아있으니,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꽉 찬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속이 꽉 찬 열매들만 남아있으니, 사리부라 여시 정상만인은, 이와 같은 정상만인들은 태역 가인이야, 가의 아니라 물러나는 것이 아름답다. 물러나는 것이 더 좋다. 여금 선청하라. 그대가 지금 자세히 들어라. 당위 엿을 하리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설하리라. 사리불은 도대, 사리불이 말씀하셨다. 위연세조나 원남용문 하나이다. 오직 원컨대 세존이시여 절거히 듣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앞에서 이제 총 계속 반복되는 글자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하는 가운데 참 요거 다음 좀 진한 걸로. 그게 지금 갖고 왔는데요. 네. 그 색소한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 색깔 다른 색깔로 이 파란 색깔 같은 게 안 날까요? 네,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중복되게 놓은 단어들이 있었죠. 뭐였냐면 경의, 그죠? 경과 의. 이게 놀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놀람. 이건 의심. 그것도 뭐가 있었냐면 경신이 있잖아요, 그죠? 경신. 이건 공경. 그리고 믿음. 그죠? 이거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놀람의 반대가 이게 공경이잖아요. 그죠? 공경. 의심의 반대가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뭐냐면, 이제 놀람과 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엽이라고 표현했어요. 지엽. 그죠? 공경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 했어요? 여기서는 정실, 그죠? 정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논란과 의심하는 이런 정상만인 자들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지역. 쭉쟁이 같은 지역. 그리고 공경과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정실, 그래서 속이 꽉 찬 열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엽이라는 말과 정실이라는 말은 앞에서 여러 번 나왔던 경과 의 그리고 경과 신이 요 마지막에 와서는 지엽과 정실이라고 하는 글자로서 딱 대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19번. 자, 다섯 부처님의 법으로서 증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불의도와 같음을 증명하시라.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앞에서 어디서 어떤 말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느냐. 앞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불의 설법이 부처님의 설법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나왔죠. 그죠? 앞에서. 기억이 나세요? 자, 이게 보면 공부하겠는데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찾는다. 그죠? 그렇죠. 기억은 나죠. 그죠? 찾으려고 그러니까 순간 이게 찾아지진 않지만 분명히 이제 본 기억은 있고 분명히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건 있는데 찾으려고 그러니까 또 이게 갑자기 다 안 찾아지네요. 어디 찾았어요, 보살님? 이런 걸 확인하고 자꾸 넘어가야 뒤에 갈 때 뒷말과 앞말이 동떨어지지 않고 이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뒷말은 뒷말대로 앞말은 앞말대로 떠놀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앞에서 한 말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지지가 않네요. 사실 이제 서품 이제 방편문 제일 앞에서 보면은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결이 되는데 금방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찾는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편문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하여튼 부처님의 설법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나 다른 부처님의 설법이 사실은 다 같다라고 앞에서 잠깐 우리 지금 배운 부분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이제 그 말에 이제 이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지금 여기에서처럼 다섯 부처님의 법으로서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뭐라고 하냐, 오불장이라고 해요. 오불장. 그래서 첫 번째는 제불의 도와 같음을 증명하시다 해서 갈로 해가지고 작게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1 제불장 됐어요. 제불장. 자, 그래서 불고 사리불하사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 법화경이 서가모니 부처님만 설하시는 법이고 서가모니 부처님만 아시는 법이고 서가모니 부처님만의 전유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제불과 제불의 도는 모두 똑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서가모니 부처님만 알고 서가모니 부처님만 설하는 법이고 서가모니 부처님만의 전유물이라고 한다면 제불과 제불이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말과 내가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법화경과 미래 세상에 와서 용화 세상에서 와서 미륵 부처님 설법하는 말씀과 또 우리가 잘 아는 서방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여심요법은 이와 같은 요법은 제불열애가 신에 설지하시니 제불열애 모든 부처님 열애들께서 때가 되어야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설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지만이 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도 있잖아요. 말도 시기적절한 때에 맞춰서 하는 말이 힘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시기적절한 때를 왠지 놓치고 하는 말은 아무리 맞는 말이고 훌륭한 말이라도 뭔가 조금 삐딱가 나가면 그 말이 생명력이 왠지 조금 이렇게 죽잖아요. 그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맞는 시기적절한 말은 뭐 큰 힘을 가지고 뭔가 탁 울리면 탁 주는데 그 때를 조금 놓치거나 아니면 그 말이 때가 조금 빨라도 그 생명력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부처님 뭐냐, 항상 법화경을 설할 타이밍, 그 타이밍과 그 때가 될 때 부처님은 항상 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음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는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너는 침묵하라.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너는 침묵하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을 때 하는 질문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너는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서 뭐냐면 시절 인연이 갖추어져야 부처님은 설한다. 시절 인연이 갖추어져야. 그래서 이제 시절 인연이 이게 모든 것은 우리가 공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수행도 마찬가지고 이 시절 인연이 딱 맞아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밥 먹는 것도 그러잖아요. 밥 먹는 것도 시절 인연이 딱 맞아 떨어져야 그 밥도 맛있지. 배부를 때 먹는 밥은 아무리 맛있어도 별로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너무 또 밥때가 지나가지고 너무 또 배고플 때 먹는 밥도 또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요. 그죠? 이거 뭡니까? 시절 인연이 딱 맞아야지만이 밥도 밥맛이 딱 있듯이 수행도 시절 인연이 딱 맞아 떨어져야 수행도 잘 되는 거고 공부도 그죠? 시절 인연이 잘 맞아 떨어져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기도도 해서 시절이 딱 돼야 그 기도의 가피가 딱 오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기도의 가피를 딱 얻어야 될 그 타이밍에 딱 얻어야 그 기도의 가피가 참, 손뼉을 탁 치면서 탁 부처님 어떻게 하시고 내게 탁 필요할 때 가피를 탁 주시냐 이래야 되는데 실컷 놀다가 필요해서 할 때는 항상 뭡니까? 때가 늦잖아요. 시절이 늦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농사를 자그마한 농사라도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때가 조금이라도 때가 하루 이틀만 늦어도 그 작물의 결과가 다르거든요. 제가 삼보자 있을 때 배추를 심어봤는데 이틀 차인데도 옆집 영감님 집 배추하고 우리 배추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는 타임에 딱 심은 배추하고 한 며칠 지난, 2, 3일 지난 그 배추하고 크기가 다르더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 심어야 될 타이밍, 그때 딱 심는 거하고 때를 놓친 거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절 인연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시절 인연을 우리가 부처님 같은 지혜가 있으면 그죠? 여기 말씀하신 명경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너는 침묵하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부처님 같은 지혜와 해안이 없기 때문에 시절 인연을 다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절 인연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같이 하는 거 말고는 그 시절의 인연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게 뭡니까? 지구멍이 볕들날을 맞춰서 옮겨 다녀보세요. 그럼 절대 못 맞춰요. 복 없는 사람은 해 뜰 시간 전에 가고 그죠? 해 지고 나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구멍이 그냥 그 자리를 탁 지키고 있으면서 해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딱 뜨거든요. 딱 그 타임에 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처럼 이 시절 인연,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때를 안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지혜가 있고 해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설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하는 삶에서 그 때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루처럼 매일 하루처럼 기도하면 그 내가 맞는 때에 딱 그 가피가 딱 와요. 그리고 또 지나가 보면 알아. 그래도 우리 부처님 가피가 있었구나. 지나가기 전에는 모르지. 그래서 때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 그 시절 인연을 안다라고 하는 게 참 그런 거다. 그래서 매일 하루처럼 기도하고 공부하고 내 생활을 한결같이 살아야지만이 그의 때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담바라가 시일연이다. 그래서 저 우담바라가 3000년 만에 한 번씩 핀다고 하는 그 우담바라가 뭡니까? 때가 되어야지만이 한 번 핀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한 번 핀다. 우담바라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죠? 아침 저녁으로 피고 봄 가을로 피고 이러면 별로 안 귀한 거예요. 그죠? 그 귀한 우담바라도 그 때가 될 때 한 번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부라 여등은, 그래서 사리부라 그대들은 다음이 신불지 소들이, 그대들은 마땅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것을 진실하게 믿을지니 불허망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고 허망하지 않느니라. 사리부리여 제불 수의설법은 의치 난해하니라. 그래서 제불들께서 수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땅함에 따라서 설법하시는 것, 그것을 수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그냥 한 단어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수의설법은 의치가 난해하니라. 그 의미와 취지를 알기가 어렵느니라. 자, 수의설법 할 때 수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수익, 이 숫자가 따르다는 말이거든요. 따르다. 이게 뭘 따르느냐? 시기를 따르고, 이게 시기에 맞는 거예요. 때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게 수의는, 이게 수의할 때 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때에 맞아야 되고, 또 중생의 그 근기에 맞아야 돼요. 중생의 근기에 맞아야 되고, 또 상황, 환경에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황에도 맞아야 되고, 또 마음에도, 그 상태에도 마음에도 맞아야 돼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죠, 그죠? 공간적인 측면. 또 시간적인 측면도 맞아야 되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의 상황, 그 근기도 맞아야 되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에도 맞아야 되고. 이 근기라고 하는 것은 뭐 또 다양한 게, 이 근기라고 하는 것은 뭐 직업적인 부분도 가능하고, 또 뭡니까, 또 교육 수준도, 그죠? 교육 수준도 또 고려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냥 다양한 거예요. 그냥 뭔가 뭐 단편 하나 가지고 그 근기설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다양한 상황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설법하는 게 그게 뭐다? 수의설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에서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수의설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리 훌륭한 스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스님이 수의설법은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사람이 상에 맞는 한마디씩 조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수의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시간대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근기였던 수준도 다 알아야 되고, 그 상황과 공간도 다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까지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 어떤 한 제자가 제가 불자로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공부를 하고 수행했는데 너무 부처님 가르침이 좋고 부처님 수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근데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이제 정작 제자가 되어가지고 출가 생활을 하는데 출가 생활이 만족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했던 거는 다른 거지 뭔가. 생각했던 것과는 뭔가 다른 게 있고, 또 수행이 일단 제일 문제는 뭐냐, 수행이 잘 되지가 않아요. 수행이.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출가를 했는데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내가 제가자로 있으면서 불구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가 더 뭔가 행복하고 더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속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출가하기 전에 직업이 뭔지 부처님이 아시고 계셨거든. 그래서 물어요. 그대는 출가하기 전에 이제 알면서도 묻는 거지. 그대는 출가하기 전에 뭘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금문고 같은 악기를 다루는 악사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악기를 다루는 악사면 그 악기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소리가 띵띵띵 이런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줄이 느슨하면 어떠냐. 또 둥둥둥 이래서 또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악기가 좋은 음악을 내려면 어떻게, 그 악기 연주에 조율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조율하는 이유가, 미리 조율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악기의 상태가 내가 맞춰놔도 그 시간과 공간의 또 습도에 따라서 줄에 미세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조율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이렇게 조율을 해서 맞춰야지만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딱 맞춰서 하시는 말씀이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도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하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그 마음을 마치 악기 음악을 다루듯이 마음도 그렇게 그 마음을 잘 단속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해야지만이 수행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딱 느낌이 오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따, 내가 너무 빨리 깨달으려고 하는 너무 조급한 조바심만 가지고 내가 수행했구나. 내 마음을 조금 더 느긋하면서도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수행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오래지 않아 수행에 좋은 성과를 얻은 것처럼 이게 수의설법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뭐라 하냐? 의취남해라는 거지.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와 취지를 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남해하다는 거예요. 자, 소위자 왜냐하면 아이무수방편과 종종인연과 비유와 은사로 연설제법이나 왜냐하면은 내가 무수한 방편, 무수한 헤아릴 수 없는 방편과 종종인연과 종종인연이라고 하는 것, 종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된 사항이죠,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그 시간의 상황이 맞는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뭐 직업이나 교육이나 그 사람 뭐 여러 가지 어떤 또 그런 경기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상황도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 것을 종종이라고 합니다. 종종. 그래서 종종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생들의 각자의 법의 수준과 지식 수준과 또 과거에 전생에 지었던 인연 이런 것들이 다 인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종종이란 말이 이것은 비유라는 글자에는 빠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앞에서 종종이라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에 없어도 종종비유, 종종은사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빠지지만 그래서 종종비유는 뭡니까? 또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비유가 돼야 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악기 다룬 사람한테는 비유를 해도 부처님께서 악기 다루는 것으로 비유를 딱 하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대장장이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었으면 또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한테 맞는 비유를 하셨겠죠, 그죠? 또 만약에 농부면 또 농부에게 맞는 비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남자면 남자에게 맞는 비유가 있고 여자면 또 여자에게 맞는 비유가 있는 거지. 여자의 비유를 남자한테 하거나 남자의 비유를 여자한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뭡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면 그 설법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뭡니까? 이게 딱 개합이 안 되기 때문에 딱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종 비유인 거죠. 그래서 각가지의 또 비유와 또 종종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말과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의 표현과 어떤 말과 표현 방식이 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각가지 또 은사로서 연설제법, 여러 가지 법들은 내가 연설을 했으나 시법은 비사량 분별지 소능이요. 이 법은 사량 분별로서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아까 말했잖아. 이런 다양한 사항들을 이해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런 다양한 사항들을 다 유추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사항들을 이해해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제불이라사 내능지지 아니라 오직 부처님이라야지만이 능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수의설법은 누구만이 알 수 있다? 부처님이라야지만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수의설법은 부처님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보살이 설법하는 것은 최소한 부처나 보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만이 보살의 설법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수의설법이 자꾸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수의설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자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이전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수의설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이전의 수의설법은 그 시대는 필요했지만 지금 이제 법화경을 쓰라는 지금 이 시기에는 그런 수의설법으로 하는 설법은 마땅하지 않고 지금은 뭘 하신다? 제법시사. 부처님이 법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서 중생들을 제도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중생이 금기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걸 다 무시하고 제법실상의 가르침을 드러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20번. 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본뜻을 보이다. 자, 이게 지금 현재 5불장 가운데 제 첫 번째를 제불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부처님의 설법이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설법과 뭐하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로 내세웠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랬습니까? 또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본뜻.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님들도 세상에 출현하시는 본뜻이 뭐하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나 다음 미래 세상에 미륵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나 과거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중생을 구제하신 이유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오시는 출현하시는 본뜻이 같다. 그래서 이 옆에 관로 해가지고 표기는 안 했지만 요거를 또 뭐라고 하냐면 4.1장이라고 해요. 4.1장. 그래서 2-20번과 2-21번을 4.1장이라고 이렇게 가로해 놓으세요. 4.1장. 4.1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 가지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제불들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본뜻이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다 똑같은데 요거는 이게 4.1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 가지가 한 일자 썼지만 이건 뭐죠?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하다. 같다. 네 가지가 똑같다. 그럼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사람이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똑같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에 출현하시는 부처님이 똑같다. 그리고 교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 설법하시는 가르침이 똑같다. 그리고 행이 똑같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행이 또 똑같다. 그리고 부처님 설법하시는 교리의 이치가 또 똑같다. 그래서 4.1장이라고 해요. 4.1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4.1장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4.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저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가 뭐냐면 2.1이에요. 2.1장이에요. 2.1장. 이치가 똑같다. 그러니까 출현하신 본뜻이 이치잖아요. 그죠? 출현하신 본뜻 이치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이나 뭐다? 똑같다. 자, 소위 왜냐하면 제불세조는 그래서 제불세조는 이렇게 하면 뭡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죠? 내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일체중생 이렇게 하면 일체중생이라고 말하는 본인 자신도 일체중생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체중생이라고 말할 때 일체중생이라고 말하는
나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체중생이라 말하는 그 순간 나 자신도 그 일체중생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재불세존이라고 뭡니까? 그 재불세존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유의 1대4 인연으로 오직 1대4 인연 때문에 출현의세 하시니라. 세상에 출현하시니라. 자, 오직 1대4 인연은 뭡니까? 1대4라고 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일. 1대4는 오직 단 하나의 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단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오직 단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인 거죠. 그죠? 오직 수행. 그리고 인연이라고 하는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 그러니까 성불은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성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1대4 인연 때문에 출현하세 세상에 출현을 하시니라. 사리부라 운하명 재불세존이 유의 1대4 인연으로 출현의세라 하는가. 사리부라 무엇 때문에 재불세존이 오직 1대4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재불세존이 용령중생으로 계불직연하사 사덕청중구로 출현의세 하시며 재불세존들께서는 용령중생, 중생들로 하여금 계불직연, 부처님의 직연을 열개자예요. 열어 보인다 할 때 열개자,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 보여서 사덕청정고, 청정케 하기 위한 까닭으로 출현하세 세상에 출현하셨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계불직연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 보인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중생들에게 불직연을 열어 보이시는 이유가 뭐다? 사덕청정고라. 중생들로 하여금 청정케 하기 위한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견해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견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여주셨다. 그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은 우리들이 사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사견을 소멸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지견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견해가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해가 청정해야 된다. 견해가 청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견해라고 하는 그 견해의 기준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팔정도잖아요. 그래서 팔정도가 뭐예요? 불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게 그게 팔정도예요. 팔정도. 그 팔정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정견. 정견이 바로 뭡니까? 정견이 바로 서야 사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삿된 견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견이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견해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해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견해가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견해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견해를 바로 세우는 청정한 견해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정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가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견이 바로 써야지만이 불자가 불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간다고 막 가면서 인천 가면서 서울 간다고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서울 못 가고 인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인천 가는 길을 진짜 서울 가는 길을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이 서울 가지, 이 길이 서울 가는 길인지 인천 가는 길인지 뭐 의정부 가는 길인지 모르고 가면 운 좋으면 갈 수도 있지만 서울 못 가고, 그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견해가 바로 써야지만이 우리가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덕청정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욕시 중생의 불지지경으로. 그래서 이게 개에다가 동그라미 써놓으세요. 개에다가. 여기 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놓으시고, 그 다음에 욕시할 때 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놓으시고, 욕시할 때 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앞에 줄에 용령중생할 때 개불지경 할 때 개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놓으시고. 자, 일단 치놓으세요. 욕시 중생의 불지지경으로. 또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들에게 좀 바르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까닭으로 출현하셔야 하시며, 또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또 용령중생으로 오불지경으로. 오불지경 할 때 오에다가 또 동그라미 하나 치놓으세요. 오에다가 오불지경 할 때 오에다가.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까닭으로 출현하세요. 세상에 출현하셨으며, 또 용령중생으로 입불지견독으로. 또 입할 때 요 입에다도 동그라미 하나 치놓으세요. 이 불지견독으로 출현하세 하시니라. 또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느니라. 사리고라 심의지불이 이 일대사 인연구로 출현하세 하시니라. 그래서 사리부려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을 위한 까닭으로 세상에 출현하셨느니라. 자, 일대사 인연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예? 뭐라고요? 계시오입. 맞아요. 계시오입. 일대사 인연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오입이 되는 거예요. 계시오입.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대사 인연. 일대사 인연이 뭐다? 계시오입. 자,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계시오입.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스님이 주련 같은 거, 개송 같은 거 써주면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다가 계시오입 앞에다 뭐라고 쓰냐면 불지지견. 불지지견 계시오입. 이게 이제 사실 일대사 인연이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죠? 불지지견 계시오입.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견을 그죠? 열고 보여주고 뭡니까?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한다. 그게 뭐다? 그게 불지지견과 여기까지 된 거지. 불지지견을 여시고 불지지견을 보여주시고 불지지견을 깨닫게 해주시고 불지지견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사일장 가운데 이게 이일장이라는 거예요. 이치가 같다는 거예요. 아까 뭐랬어요? 사일장 가운데 이치가 같다. 그러면 2-21번까지만 할게요. 4일장까지 끝내게. 자, 그래서 2-21번 이제 다른 도가 없음을 보이시라. 자, 무슨 다른 도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오직 불지지견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이거 외에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신 목적과 이유가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자, 불고 사리불하사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제불열애가 단 교화보살하사 모든 부처님께서 보살들만을 교화해서 이게 보살들만을 교화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보살은 뭡니까? 미래에 성불할 사람들이 보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는 아라한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보살로 만들어서 미래에 성불할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지 뭐 아라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교화하시는 교화의 대상이 뭐다? 보살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냐? 보살, 이걸 인일이라고 해. 인일. 아까 4일장 가운데 뭐랬습니까? 교리 또 뭐랬어요? 행인, 그죠? 아까 미는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이에요, 인. 자, 이거 인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는 대상이 같다. 아까는 1대4에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신 이유가 목적이 같다는 거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교화하는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다? 보살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유소작이 상위 일사하시니. 그래서 모든 하시는 바의 일이 항상 일사를 위하시니. 일사는 뭡니까?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이건 뭐다? 행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따르고 다른 부처님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행일이에요. 행일. 자, 유의 불지지견으로 시호 중생하니라. 그래서 오직 불지지견으로서 중생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다. 사리부라 열에는 단이 일불성구로 미중생하여 슬법하고 사리부라 열에는 다만 일불성구로 중생들을 위해서 슬법하고 무유여성인 약이 약삼이니라. 그 밖에 성이 약 2성이나 3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느니라. 사리부라 일체 시방제우도 분명여시하니라. 사리부라 일체 제부 일체 모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도 법역여시하니라. 법이 또한 이와 같다. 그럼 이제 법이 똑같다면 이건 뭡니까? 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설하신 뭐가 같다? 교리가 같다. 그래서 이걸 사일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가 같고 미가 같고 인이 같고 행이 같다.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열의 10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열의 10호 가운데 예? 열의 10호 가운데 행이 들어간 게 뭐죠? 명행족이 있잖아요. 명행족. 뭐죠? 명행족. 자, 이 행일을 했으면, 이 행일이 뭐라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일자는, 한 일자라는 말이고, 같다는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동일. 부처님께서 소작행, 하시는 일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명행조는 뭡니까? 행. 이건 이제 명행족인데, 사실은 이제 명족, 행족인 거죠.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시고 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 그럼 행이 부족하다는 말은 행이 뭡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행이 다 부족하다는 거, 원만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일이나 행종이나 사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늘 읽을 때마다 한 번씩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래 하시면 부처님 경전 읽을 때마다 그 부처님의 경전이 더 나날이 더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네. 그 살짝의 인교행리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교리 뭔가 교리 인행